우리를 위해 고난을 위하듯 하옵소서. 예수님 당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시소서. 아멘.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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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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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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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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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아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 내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깃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부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선전산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부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기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부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습니다. 오늘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또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뿌리채 내리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되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마디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이도 힘이 강하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배를 위해 김승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전도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에 나와 우리들의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을 말하게 하시며 복음을 말할 때 내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에 그리스도가 다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중직자가 후대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길 힘과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서는 축복, 현장 살릴 응답, 미래 살릴 증거 가진 증인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조경희 근사님 또 우리 김봉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가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종일 예배하며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과 팔자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힘을 얻는 하나님 중요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문제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지게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외 출장 갔다가 우리 김봉규 안수 집사님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시차도 아직 적응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일일부 특송에 우리 김봉규 안수 집사님이 청하면 누구든지 아멘으로 좀 화답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찬양, 또 여러분 신앙에 간증되어지는 찬양,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흑암을 꺾으며 응답 누리는 찬양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어저께 우리 김성근, 박미소 우리 자매 또 형제 결혼식에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는 어디에 다 나와 있냐?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살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큰 사고와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에다 결함 넣으면요 터져요. 어떤 애가요 진짜 터지는 거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다가요 크게 터져가지고요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청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에 또 뭐 하냐, 쇠나 쿠킹 호일 같은 거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결함은 터져서 청소가 어렵지만 쿠킹 호일 같은 걸 넣으면요 불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사용 설명서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의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은요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내 것으로 응답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은 언제 행복한가?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가정이 있어가지고 예쁜 자녀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의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모든 순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찬양 가운데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언덕 이를 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늘문 향해 외치리, 주님 날 인도하셨다고. 이게 찬양의 가사에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감사로 인생을 드릴 수 없다면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에요. 어저께 주례에서 3가지 구절을 기억해라.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4절. 4가지 구절.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줬다는 거예요. 결혼은 어디에서 오냐? 돕는 배필이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혹은 내가 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손해를 봤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요,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하는 배필로 살려고 결혼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줬다라는 사실을 가정을 향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도우라고 만드셨어요. 영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취되어진 언약을 미리 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아서 나를 좀 도와라. 이건 이용하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상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살라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다독이고 살리는 것이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3년 정도만 도와도 사람이 회복되어진다고 말해요. 이 상담을 할 때 그래서 3년 정도 그 사람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라. 이 기독교 상담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뭐가 있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복음적이냐를 우리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한 사람을요,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상처와 문제를요, 함께 돕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지나갔던 일이잖아요. 지나갔던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의 그것이 응답이고 미래에 성취되어질 응답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모든 상처와 문제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치유하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너무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둘 다 규모가 없으면요, 개판 5분 전이 될 줄 하나님 아시고, 한 사람은 규모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은 규모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규모 있는 쪽이 규모 없는 쪽을 도와야 돼요. 집이 너무 어질러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붙이셨잖아요. 정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같이 정리하고 살라고. 너무 경제의 규모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붙이셨잖아요. 경제 규모를 세우라고. 너무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배운 거 있게 키워가지고 붙이셨잖아요. 한 번도 부모님의 손이 잘 가지 않아서 보고 배운 것 없이 컸으면요, 보고 배운 것 있도록, 또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있는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키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와서 갈빗대를 취하여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오고 가다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종매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어쩌다 저놈의 인간 만났냐, 혹은 누구가 소개했는데 그 년이 그 놈이 나쁘다, 우리 아버지가 되렸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 원망하면서 산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만났던지 여러분, 모든 것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중매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만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만나서 응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난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은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이 결단해서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내가 믿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몰라가지고 그렇게 산 거고 지금 아니까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해요. 한 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둘로 나눌 수 없어요.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이 가족이에요. 남편의 문제는 남편 거고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려움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팀이기 때문에 2인 삼각, 다리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아내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기대서 살면 되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아내와 남편이 작은 것까지도 다 의논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세강교회도 가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뭘 안 하냐? 가정에 부부간에 의논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의논하셔야 되고 경제생활하는데도 반드시 의논하세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주고 아내 모르게 돈을 이렇게 빌리고 또 아내 모르게 친구의 보증을 서주고 이러다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음성은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답을 찾냐? 친구한테 답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 답을 찾냐? 부모에게서 답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답을 어디서 찾냐? 인터넷에서 찾아요. 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성경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직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내가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했던 하와가 미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것,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원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직장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교회와 현장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인 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자녀를 얻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줬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 자녀가 내가 저걸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냐? 내가 저 자녀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져요. 때로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유리방황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보내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두리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취업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이성의 문제로, 굉장히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후대들을 볼 때 때로는 그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렘넌트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항상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영혼을 누가 더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네가 염려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그 인생을 더 기억하고 걱정하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진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요, 어느 날 주님이 불러가시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두고 가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모세를 띄워보내며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내 자녀 누구누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하게 되어져 있냐?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또 어저께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가정에 대한 이 3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정에 대한 답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예요.
세계의 재앙을 막을, 교회의 재앙을 막을 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혹은 분위기대로 휩쓸려 다니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훈련할 때 참석해 보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첫 시간부터요, 가장 크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는요, 모일 때마다 처음에 모이면 가장 먼저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나는 아버지다. 예,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영과 홍과 육이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을 따라오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의 모본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로는 공의와 정의로 말씀하시지만 그 공의와 정의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말씀하시고 공의를 이루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육신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네가 죄를 지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공의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공존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알려야 하지만 그들을 또한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져야 돼요. 또한 어머니의 그 모델은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젖먹이를 놓쳐버리지 않는 그 어미와 같이, 혹은 그 어미가 젖먹이를 떼놓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그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어머니의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무엇으로 크는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서 커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 또 부모님의 기도가, 기도 소리가 후대를 키우게 되어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누가 어떻게 키우냐? 목사들의 기도와 또한 정말 그들을 위한 정확한 복음이 모든 성도를 키우게 돼요. 모든 기관에 있는 후대들을 누가 키우시냐?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말씀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교사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금토 주일에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이 여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여름 집중 훈련을 통하여 정말 예수와 이르신 정확한 복음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 중직자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배우 역사는 흑암을 꺾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또 학부모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거든요. 이 콩나물을 검은 천을 딱 덮어놓고 콩나물실에 딱 이렇게 밑에다가 딱 나무로 이렇게 딱 대야 같은 거 받쳐놓고 콩나물을 키우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뭘 주냐? 물을 줘요. 근데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늘 발 닦고 손 닦고 입 닦고 하는 그 물인데 저거를 콩나물에 저렇게 주면 무슨 영향이 있어 저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계속 물을 주면요. 콩이 나중에는요. 싹이 나고 그래서 그게 크게 자라서 콩나물이 돼가지고 그걸 밥에다가 비벼 먹기도 하고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국으로 먹기도 했어요. 그 물을 주는 순간에는 그 콩이 그 콩나물이 되어져 자랄 것이 보이지 않지만요. 시간이 가서 의미 없이 주는 것 같지만 그 물이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의 혹은 우리 사역자들의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후대들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아이들은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돌아다니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애들이 좀 돌아다니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기대있고 이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들은 뭘 듣고 있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우리 어린이집 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있으신데 이 차 운행을 하면서 이 요새 나오는 어린이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 찬양을요 듣고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애가 따라 부르지도 않는데 집에 가가지고 찬양을 해서 학부모님이 전화 왔어요. 거기서 어린이집 분한테 뭘 가르치냐, 요새 종교교육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하는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뭘 가르쳤냐, 차 운행할 때 찬양을 틀어놨어요. 지 친구랑 장난치고 피곤하다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눈 비비고 있고 저게 뭐 듣냐? 안 그래요.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 틀어놨는데 누가 듣냐? 그 영혼이 듣고 그 아이가 듣고 그 찬양을 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우리가 하는 성경학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애들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남지? 그렇지 않아요. 콩나물이 물을 젖어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들려졌던 말씀이, 또 우리 교사들이 335 모여서 하는 기도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 아이 영혼과 그 삶을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정말 우리 구역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두고 정말 예수가 이루신 정확한 복음이 알기를 두고 인생의 방향이 정말 세계복음에 맞춰주기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날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요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며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의 제자들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세 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앞으로 세생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역과 전도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며 또한 그것을 함께 포럼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루시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영육혼을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후대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정말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통회하며 하나님 또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없는 하나님 정말 미래와 현장에 이 복음, 이 말씀, 이 생명운동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제자들의 축복이,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16장에 정말 시대와 현장과 미래의 재앙을 막으며 그 현장을 살렸던 제자들의 하나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세전부터 정말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응답을 확인하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새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미 근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시며 바꿔주시며, 또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에 가정이라는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또 자녀라는 그 현장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 때로는 낮은 자로, 때로는 교만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성숙함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오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저희들 붙어주시고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붙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 목적을 알고 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람 살리는 곳에 저희들이 정말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감사 헌금과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461장 전해가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보대편의 교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237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협의 가능한 오늘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찬조도 환영합니다. 10주 과정 EBS 훈련, 사역자 훈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정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오후 1시 30분에서 2시까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식장에 가가지고 무슨 신랑이요 뭐 돈 받는 데 앉아있나 싶었더만 내가 착각했어요. 아, 쌍둥이구나. 착각했습니다. 아, 참 갔다 하면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오후에 가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성금, 박미소 부부가 나와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또 두 분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세 번이나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담 드릴 일 없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부담되는 거지. 너무 이제 목사님 어저께 참 주례 이제 평생에 처음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좌우지간 이
제 평생에 이런 주례 메시지 들은 것도 처음이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감사하게 잘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근이 성근이하고 우리 박미소 일주일 동안 여행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도 이제 뭔가 깨져서 신앙생활이 이제 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주례를 통해 주신 언약 놓치지 말고 그대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흐름 따라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취된 언약 붙잡고 낙심치 않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정말 새로운 출발하는 가정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 성도들 앞에 또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김성근 박미소 가정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후대가 시대와 민족 살릴 제자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는 이미 끝났으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수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또 인생을 기획하며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와 미래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며 승리할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